오늘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당은 본격적으로 노미드 처치 첫 예배 모임이고요. 오늘 설교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족장들, 믿음의 족장들의 삶에서 앞으로 우리가 노매드 할 텐데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 또 어떤 태도,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노매를 해갈 것인가 하는 그 교훈을 좀 엿보는 그런 두 가지 것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전반부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후반부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는데 전반부는 조금 이렇게 개념적인 것도 있고 철학적인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데요. 그래도 정리는 쉽게 해드릴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제가 좀 설명을 좀 하는 것은 설득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안하게 따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른 생각을 해야 바른 행동을 하게 되죠. 행동은 생각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바른 생각이 되지 않으면 바른 행동이 될 수가 없죠. 또 그나마 바른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이 꼭 행동으로 된다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른 생각을 하는 것만큼 우리가 바른 행동을 하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바른 생각을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가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보편성을 생각해야 된다는 건데, 뭐냐면은 보편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속한 그 집단을 넘어서서 가족이라든가 또는 뭐 좀 더 크게 보면 국가라든가 민족이라든가 또는 뭐 동창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울타리를 넘어서서 모두를 위한,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을 보편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편성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이죠. 왜 보편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냐면 개인적인 것이 되었던 집단적인 것이 되었던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을 넘어서지 못하면 생각 자체가 왜곡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심 때문에 왜곡이 돼요. 국가주의도 왜곡이 되죠. 민족주의도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나 민족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선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 국가나 민족이 자기가 원하는 선을 추구할 때 타 민족, 타 국가는 아픔을 당한다는 거죠. 그것은 바르지 못한 겁니다. 거기는 사랑이 없죠. 정의도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아주 비극적인 복수 혈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다 바르지 못하는 것이죠. 왜곡된 생각에서는 사랑이나 의로움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왜곡되면 절대로 그 왜곡된 생각에서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의로움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뭐 옳다고 인정받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피해를 입고 고통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편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바른 생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추구하는 이상은 다른 어떤 사상이나 종교도 미칠 수 없을 만큼 보편적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모두 함께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와 현상의 세계를 하나로 통합해버립니다. 아주 거대한 보편성을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죠. 또 에베소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하나님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내주해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보편적인 세계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살았던 1세기 기독교에도 이 땅에 사는 이 세상에서 보편성을 외쳤습니다. 추구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여러분 이건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파워는 여러분 엄청난 것입니다. 결코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종교의 문제, 그리고 사회 계급의 문제, 성차별의 벽, 이 모든 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허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상, 바울이 외쳤던 이 기독교의 사상은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흉내도 못 내요 지금. 뭐 첨단 문화라고 하지만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아주 급진적인 혁명이죠. 혁명. 여러분 좀 감을 되살리셔야 돼요. 1세기라는 1세기, 우리나라 이 한반도의 삼국시대가 700년대였지 않습니까? 1세기에 1세기. 그러니까 얼마나 옛날입니까? 근데 그 옛날에 그 제국주의 시대 때, 가부장적인 시대 때, 엄연히 시민이 있고 종이 있는 그런 시대에,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그런 지금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그 장벽처럼 그런 것을 다 허물어버리고 하나다라고 외치는 이것은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 뉴스 보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프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공격에서 뭐 엊그제 본 뉴스만 해도 300명 이미 사망자가 넘었어요. 어린 아이들도 막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고. 참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회 계급의 철조망은 어떻습니까? 그런 철조망들이 지금 사람들을 갈아놓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회 계급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제가 청년 때 자랄 때만 해도 교육이 중요했던 것은 교육을 통해서 사회 신분이 상승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교육 출발선상에서부터 차별적인 경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돈이 없는 가난한 집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출발선부터 사회 계급이 완전히 차별화돼가지고 이제 도저히 넘어서기 어려운, 아주 정말 확률적으로 아주 극히 작은 그 퍼센테이지만 겨우 어떻게 신분 상승을 해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꼭 좋은 것도 아니고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여권 신장, 여성 해방 운동이 아주 대단하죠. 그렇지만 진정한 페미니즘의 승리를 우리 언제나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회는 이미 1세기에 이 보편성을 추구했고 또 상당한 정도 성취하고 있었어요. 말로만 한 게 아니고 1세기의 기독교회는 이 보편성을 성취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의 수치인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그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줄 테니까 주인인 빌레몬이 바울이 다시 돌려보낸 오네시모 종이 오면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기 종이 도망쳤다가 돌아오는데 사랑받는 형제로 대우하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기가 막힙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네 종 오네시모가 돌아올 때 마치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해주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겁니까? 그 당시에? 그러나 기독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종과 주인이 한 식탁에서 성찬을 나눴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잘 안 돼서 삐걱거리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기독교회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요, 이 세상이 도저히 흉내도 낼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최첨단의 버전을 기독교회는 그때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더 보편적인 세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라도 뒤로 물리칠 수 없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이토록 보편적인데 자기 가족 챙기고 자기 아내, 자기 형제 챙기고 자기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생각이 넘어서지 못하고 자기 친족의 울타리에서 생각이 넘어서지 못하고 그러면 보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추구합니까? 엄청난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추종하냐는 거예요.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슬라보의 지적이란 철학자가 월과 시에서 연설한 대목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이다. 제가 그대로 지금 옮깁니다. 그럼 성령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 사랑으로 맺어지고 오직 사랑을 위해 자유와 책임을 지닌 신앙인들의 평등적 공동체다. 무신론자라고 하는 슬라보의 지적이 기독교에 대해서 내린 정의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에서 성령은 지금 이곳에 있다. 이 사람은 기독교 최고의 업적을 보편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 철학자는. 그런데 이 슬라보의 지적이 봤을 때 지금의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지금의 그가 본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편성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최고의 업적은 어찌되었든 보편성이라고 봤는데 자기가 기독교의 모습을 보니까 보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의미에 봤을 때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무신론자다. 그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현대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대한 결점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우리식대로 좀 편하게 설명을 해보면 기복주의에 빠져있다. 기복주의. 한 기복주의가 다 설명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저 내 자식 잘 되고 내 남편 승진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 된다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기독교에 어디에서 보편성을 찾아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예수께서는 가족, 친지, 혈연, 집단, 국가와 민족, 언어를 초월하는 가장 큰 보편성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이 세상 속에 전개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는 거의 대부분 자기 가족, 자기 교회 안에 함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보편성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이죠. 따라서 이런 모습으로는 바른 생각을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하는 것마다 다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틀리고 뒤틀리고 그러니까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없어요. 자기 중심성과 이기주의로 모든 생각들이 다 왜곡될 것이고 그런 왜곡 속에서는 어떻게 사랑과 정의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바른 생각을 하려면 보편적인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내 가족 잘 돌봐야죠. 그러나 거기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우리 사랑해야죠. 그러나 대한민국만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전체,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안에 세워진 그 교회라는 관점에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그리고 교회 안에 처하게 된 모든 사안들을 그런 관점에서 대하게 되면 우리는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선택을 통해서 바르게 행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른 생각을 하려면 참여적이어야 됩니다. 참여적이어야 됩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생각은 다 왜곡된 겁니다. 왜냐하면 객관과 그 판단을 하는 주관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면 붙어서 접촉해서 하는 생각도 완전 객관 해석이 불가능한 것인데 멀리 떨어져서 하는 생각과 판단은 다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관망만 하는 자리에서 일어서야 돼요. 관망만 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보편성을 추구하는 그 참여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그리고 실제 상황과 부딪혀야 바른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편성을 추구하는 상황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체성을 가질 수 없게 되죠. 그리고 주체되지 않는 사람은 보편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상태에서 한 생각들은 당연히 왜곡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안에 대해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 물어봤자 왜곡된 대답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당사자도 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참여한 사람은 말을 별로 안 하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참여할 때 당연히 비폭력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라고 추구하는 이 보편성을 추구해 갈 때, 참여해 갈 때 여러 가지 그 문제 상황을 우리가 부딪히게 될 텐데 이때 이 상황에 참여한 그 주체들이 그 참여 가운데 부딪히게 된 문제 상황을 진단하게 되죠. 이 문제가 어떤 문제라는 것을 이제 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상황에 참여한 각 주체들이 진단하고 규정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죠. 어디까지나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각 개인이 진단한 그 문제가 그 개인이 진단한 그것이 바로 그 문제가 드러내고 있는 객관적인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진단이 곧 증상이다. 증상은 객관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지금 어려운 부분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보편성을 추구합니다.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 참여한 주체들 가운데 나온 의견은 단 한 사람에 불과한 절대 소수의 의견이라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단이 곧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소수 의견이라도 그 진단을 무시하게 되면 왜곡 현상이 또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잘못된 선택을 내릴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한 개인이 내린 주관적인 진단, 판단 이런 생각을 얼마나 그 주관이 만들어 놓은 객관이 아니라 객관 그대로의 실체, 그 문제가 안고 있는 그대로의 객관과 얼마나 합치한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관과 객관이 얼마나 이렇게 맞닿을 수 있냐. 누군가 어떤 의견을 냈는데 그것이 객관적인 것이라고 어느 정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여러분 완전한 객관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절대 객관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일생을 걸었습니다. 위대한 사도예요. 모든 사람의 사표가 되는 그런 바울조차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한 상태로 지금 자기가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있고 이루어왔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 올 때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을 읽기 말해 그가 믿음으로 갔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확신한다고 해도 절대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제대로 해석한다고 해도 완전한 객관적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할 뿐이에요. 아무리 누가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다고 해도 100% 정확한 음성을 듣는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실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지만 그래도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희미함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불완전성 때문에 오히려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 형성되는 아주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이런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연약함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그 은혜, 축복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 같은 상황, 이 상황 때문에 새로운 창조의 가능성이 항상 우리 앞에 열려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의 가능성.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100% 안다면 믿음의 행위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100% 정해져 있다면 더 이상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외라는 생각이, 창조라는 것은 예외적인 것이거든요. 예외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아브라함 그리고 바울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음 발걸음을 어떻게 뗄지 궁금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바울이 선택한 것 때문에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바울이나 아브라함이나 뭔가를 선택하며 나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두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해 나갈까 아주 기대감을 갖고 궁금해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또 이 아브라함과 바울이 선택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상치 않게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창조적 활동들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결정론적 세계가 아니에요. 이미 정해져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개입에 의해서 변화의 여지가 있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해서도 바르게 해석을 해봐야 돼요. 내가 다음 발걸음을 뗄 것까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식의 전지하면 곤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조차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뜻에 따라 움직이는데 이 자녀들이 어떻게 놀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움직이면 놀지 너무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 다음에 어떻게 할까?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행동들을 벌이면 깜짝 놀라시면서 또 기뻐하시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또 새로운 창조적인 문제 해결을 모색하게 되고 여러분 이 놀랍게 확산된 개방되어 있는 폐쇄되어 있지 않고 어떤 수렴적인 것이 아니라 확산형인 이 세계가 하나님 나라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엉뚱한 시간, 엉뚱한 장소, 엉뚱한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로 통하는 웜홀이 열린다는 겁니다. 예. 얼마나 이 사실이 정말 신비스럽고 정말 경탄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보편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이라면 누구의 이야기라도 소수의 의견이라도 존중하고 들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도 나 혼자라고 이렇게 감춰버리면 안 되고 자기 개인도 마음껏 자기가 진단한 것들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공동체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소수의 의견, 한 사람의 의견을 꼭 따르자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다른 생각을 하려면 보편적인 것을 추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가장 보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다르게 생각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그 다음에 참여하셔야 돼요. 참여하시면서 주체가 돼가지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주관적인 것들을 말씀하세요. 완전 객관은 불가능한 거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모두의 주체들의 의견들이 모아져서 정확하게 분별되어 공동체가 나아가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은
노매드 처치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왜 노매드를 하는가?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교회 나오면 원래 노매드가 가치였잖아요. 핵심 가치였잖아요. 창립할 때부터. 교회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눔 창립 예배 사진을 언제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 기회 되면요. 거기에 제가 모바일 처치라고 써 붙여놨어요. 같은 겁니다. 교회 나눔이나 교회 다움이나 출발할 때 그 가치, 핵심 가치가 노매드예요. 노매드. 근데 노매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먼저 우리에게 더 가깝게 쉽게 다가오는 그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장소적 교회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아주 강한 의지입니다. 노매드를 하는 것은. 왜냐하면은 교회의 본질이 건물이나 장소도 아니고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죠. 그리고 장소 중심의 교회관이 교회 타락의 단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은행에서 대출한 돈이 4조 7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출 이율을 연 5%만 잡아도 이자만 매년 갚아야 될 이자만 2,350억 정도 됩니다. 이 2,350억이라는 돈을 감을 좀 우리가 2,350억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 되는 돈이냐? 5천만 원 들여서 한 교회를 개척한다면 4,000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돈이에요. 반대로 4,000개의 교회를 지원한다면 매년 5천만 원씩 지원할 수 있는 돈이에요. 한국에 있는 이 어려운 교회들을 4,000개 선정해가지고 매년 5천만 원씩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돈입니다. 이런 돈이 거기다 원금까지 하면 4조 7천억. 이 돈이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이 돈이 그리고 성도들의 헌금에서 빠져나가서 은행을 좋게 하는 이 돈이 장소를 위한 겁니다. 건물을 위한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한국에서 매년 3,000개의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무서운 현실이 다 한 장소, 건물에 고정된 교회관이 가져온 타락입니다. 타락. 이건 타락이에요, 타락.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의 원형은 한 장소에 기초를 받고 우뚝 서 있는 건물 성전이 아닙니다. 성령을 모신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고 일관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장소나 공간이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공간도 없었다면 예배드리기 더 힘들고 어려웠을 수도 있겠죠. 장소나 공간이 중요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런 장소나 공간은 방편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노매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매드가 아주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노매드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절대화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노매드를 하는 이유, 우리가 왜 노매드를 하는 거냐? 그 목적을 바르게 추구해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노매드를 하는 목적은 뭡니까? 노매드 자체에 있지 않죠? 노매드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나눠드렸지만 하나님의 경륜이 뭡니까?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피조세계에 알림으로써 종말의 심판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공간이나 환경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을 세우는 데 집중해야 돼요. 성령의 공동체를 세우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바른 역할을 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동체는 공동체 참여한 모든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정상 기능을 하는 우리의 몸과 같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냥 조각들을 걸어 모아놔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뭉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공동체 그러면 요즘은 공동체를 뭐 이렇게 웬만하면 다 써요. 막 다 씁니다. 사회가 너무 개인화되어 있다 보니까 뭐 공동체를 다 써요. 다 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와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왜 우리가 노매들 합니까? 구약에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특성이 구심성이에요. 구심성. 성전 중심으로 모아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들의 특성은 뭐냐? 원심성입니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정 목사님 설교 들었잖아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그게 원심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신약 시대는 원심성입니다. 특성이. 구약은 구심성이었죠. 물론 신약 시대 원심성만 추구하라 그런 건 아닙니다. 구심성과 원심성의 평형이 깨지면은 그 텐션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공동체는 와야 됩니다. 그러나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교회사적으로 교회는 노매드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착하고 건물에 집중하게 될 때부터 타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돼요. 중세 수도원 출발은 아주 거룩하고 순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이 한 장소에 고정되고 건물 중심이다 보니까 돈이 축적되기 시작해요. 나중에 수도원이 타락한 겁니다. 중세 교회도 마찬가지죠. 고정된 장소에 머물면 재물이 축적되게 되고 그 재물로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외관에 신경 쓰게 되고 주체할 수 없는 재물 때문에 온갖 타락의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매들 해야 되는 거예요. 초점 우리가 해야 될 것, 선택과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노매드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믿음의 족장들이 보였던 노매드의 어떤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노매들 하면요, 상황 변화에 매우 민감하셔야 됩니다. 민감하셔야 돼요. 흐릿하게 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들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기준 몇 가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그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가나안 땅에서 노매들을 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충분히 정착할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집에서 길리운 사병들도 있었습니다. 사병이 380 몇 명인가 됐으니까 고대 시대 어른 한 명, 남자 한 명당 가족이 4명, 5명, 5명 정도 딸린다고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는 집단이 2, 3천 명은 됐다는 이야기예요. 크게 보면. 그러니까 정착할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노매를 했습니다. 왜냐? 그가 집중했던 것은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성을 기다리면서 노매했던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다움은 정착할 힘이 있더라도 이 땅에 정착의 뿌리를 내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완성된 비전을 가지고 노매돼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비전이죠. 그리고 종말의 심판을 기다리며 그 종말의 심판을 준비해가는 비전이죠. 그러면서 교회다움은 노매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노매드를 하면서 유목민이 가져야 될 내적 태도가 뭔지를 가르쳐줬죠.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창세기 34장 30, 이곳은 상당히 덥습니다. 여러분의 열기 때문에 여러분은 괜찮으신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어떤 말씀이냐면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했을 때 오빠들이 그 하몰의 그 히위 족속 그들을 속여가지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교계할 수 없다. 남자들 할례를 받게 했어요.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가장 통증이 심할 때 칼을 들고 와가지고 남자들 전부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야곱이 그 사건을 벌인 시몬과 레위 두 아들을 꾸짖으면서 하는 그 지금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야곱에게 배워야 될 태도가 뭐냐면은 노매드하는 우리가 약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몸을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조심조심 다녀야 한다는 거예요. 도처의 강자들이 포진해 있는 이 세상 이곳저곳 우리가 노매드에 갈 텐데 세상을 향해 정복자처럼 승리자처럼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다녀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노매드한데 누가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까? 누가 우리를 해칠 수 있겠어요? 믿음의 말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한 예를 살펴보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죠. 그러면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에 있는 내용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통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사울 왕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대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녀노소는 물러나고 가축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격이 왜 이렇게 불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행진 초기에 이 혹독한 광야 유목을 못 견디고 여자들, 노인들, 아이들, 병자들, 이 약자들이 그 대열의 후미에 처졌단 말입니다. 대열에서 좀 이탈해서 후미에 처졌어요. 그런데 그때 이 아말렉 족속이 이 후미에 처진 이 약자들을 공격해가지고 살육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꼭대기까지 찬 겁니다. 지금 이 사무엘상 이야기는 그때로부터 한참 뒤 이야기예요. 시간이 아주 수백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잊지 않으시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근데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건 뭐 알겠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왜 하나님이 그 후미에 처진 사람들을 안 지켜주냐 이거예요. 홍해바다도 가르신 분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인도하신 분이 왜 후미에 처진 그 약자들을 안 지켜주시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후미에 처진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 몫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몫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조금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권을,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사람에게 다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의 돌봄이 끊임없이 있을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노매드하면서 후미에 처질 수도 있는 약자들 돌보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노매드하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우리만 가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우리의 몫을 다하고자 할 때 도와주시고 또 좋은 열매가 맺게 해주시는 거죠. 나도 힘든데 돌볼 힘 없다고 내 길만 가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같은 연약한 가운데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돌보며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매다 할 때 시끌벅적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죽어서 다니자는 말도 아닙니다. 슬픈 표정으로 다니자는 말도 아니에요. 패배자처럼 다니자는 말도 아니에요. 지혜롭게 우리의 강한 것을 숨기고, 우리가 강한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강한 것을 숨기고 스스로 약한 모습으로 다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인도네시아를 탐방했을 때, 그때 반미 운동이 아주 최고조에 달할 때 인도네시아를 탐방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최대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폭탄 테러가 심했는지 제가 머무는 숙소도 차량이 오고 갈 때마다 검색하는 거예요. 다 차량 밑에까지 다. 막 호텔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예배를 제가 이제 탐방하면서 참여를 했는데 호텔 큰 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수천 명이 모였어요. 수천 명이. 그런데 이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배 장소가 늘 바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측이 그걸 알면은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배 장소가 바뀌는데도 그곳을 찾아서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바뀌는, 이동하는 예배 장소를 어떻게 알아서 그곳을 찾아와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봄입니다. 돌봄. 수천 명인데 그 속에서 서로서로 막 다 돌보는 거예요. 서로서로 연락을 긴밀하게 하고 소통을 충분하게 하고 어떤 상황의 변화가 생기기만 하면 서로 이야기해 주고, 그래서 예배 장소가 바뀌는데도 뒤에, 물론 뭐 제가 모르니까 그러지 뒤에 모르고 못 오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수천 명이 그렇게 이동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니까 보통 평균 예배 출석이 한 50분 정도 되는데요. 우리 서로 한번 지켜봅시다. 우리가 노매담에서 얼마나 이 적은 수의 가족들을 잘 돌보고 챙기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삭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블레셋의 그랄 땅에 거주할 때 일입니다. 극심한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 지역에 농사 지을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종을 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라 하나님 그대로 순종했죠. 그럴 때 100배 수확이 됐어요. 그 블레셋 그랄 지역의 모든 주민들은 완전히 망했는데 이삭만 100배 수확을 했으니까 상대적 격차가 얼마나 더 심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블레셋 그랄 지역의 사람들이 시기심 때문에 시비를 건 거예요. 시비를. 이삭에게 와서 시비를 건 겁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우물을 막 흙으로 메어버리고 빼앗는 거예요. 강제로 빼앗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삭이 그 시비에 응하면 죽여버리려고요. 이삭을 죽여버리고 다 뺏으려고. 그런데 이삭은요, 이 그랄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올 때마다 다투지 않았어요. 다투지 않아. 그 광야에서 우물은 얼마나 중요한 재산입니까? 그런데 그 우물을 그냥 양보하고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이 3번이나 버려요. 3번. 물러서서 또 우물을 파면 또 와서 또 뺏고, 그럼 또 물러서고, 또 와서 또 뺏으면 또 물러서고. 그런데요, 이삭이 이렇게 뒤로 물러서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려다. 도망가면서, 쫓겨나가면서, 쫓겨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 역사하실 것을 이삭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뺏기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더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이삭의 고백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와서는 이삭에게, 아주 연약한 부족장의 한 사람에 불과한 이삭에게 화친을 청합니다. 나라의 왕이 무서움을 느낀 거예요. 이삭에게서 진정한 카리스마를 본 겁니다. 그게 무서워가지고 이삭을 잘못 건드렸다 우리 완전히 끝장나겠다. 그래서 군대 장관을 대동해서 와서 화친을 맺어요.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동안 뺏어간 우물을 다 이삭에게 돌려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노매도 하면서 누군가 시비를 걸어오면 싸우지 말고 뒤로 물러서야 합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은 패배자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고 이삭의 고백처럼 지경이 넓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물러서야 될 것입니다. 억울하고 화나고 슬픈 마음으로 자존심 상하는 마음으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승자다운 자세를 가지고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에스겔의 머리카락을 주님께서 한 움큼 쥐고 하늘로 끌어올리셨던 것처럼 주님의 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주님의 손으로 사로잡으시고 끌어내셔서 이제 노매들을 하게 하시니 주님, 그야말로 이제 저희는 본격적으로 교회 원형을 구현해가는 뉴버전 교회로서의 이 출발을 갖습니다.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인도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임재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고 주님 바라봅니다. 오늘 나눴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가 서로를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하고 돌봄으로써 또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은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제 주님이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 펼치실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며 갑니다. 하나님, 저희 여기에 있는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합심으로 좀 더 기도합시다.